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냐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듣고 이것이 반드시 삶에서 열매 맺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신앙생활을 하면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데 사실은 이 복음이 삶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삶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좀 어렴풋이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거를 잘 설명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은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면은 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외과적인 수술을 할 때 수술 메스가 무딘 걸 사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날카롭고 깨끗하게 소독이 되어 있고 딱 그 환부를 도려내거나 절개할 수 있을 그 예리함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검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읽을수록 애매하다, 두루뭉술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난 모르겠다의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 해야 되느냐면은 내 신앙이 두루뭉술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네 기분이 어때? 그럼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좋아, 아니면 싫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좀 더 잘하면 뭐 기뻐, 즐거워, 행복해, 아니면 슬퍼, 기분 나빠, 마음이 안 좋아. 여러 가지 표현이 세분화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얘기를 여기다 써놨나 하지만은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수록 이것이 점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되느냐면은 세부적인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야. 기침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변화된다. 1:1 양육 시간에도 배웠고 다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냐면 결국 그 복음이 나의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모가 바뀌나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갑자기 내가 막 처해져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모든 것이 다 막 아름답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고 막 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변화는 별로 없어. 똑같이 나는 여전히 나고, 상처도 여전히 갖고 있고, 문제와 상황도 그대로고, 가족도 뭐 다 그대로고, 다 그대로. 도대체 뭘 변화했다고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더 변한 건 있지. 뭐냐면 안 다니던 교회를 나가야 돼. 안 드리던 헌금을 드려야 되고, 교회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이게 변화죠.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에 대한, 성경에서 이렇게 흔히 자주 하는 표현으로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감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좀 표현을 쉽게 쓰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행동, 다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눈에 뭔가가 보여져야 이게 변화라고 해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달라져야 이것을 변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변화가 생기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계속 변화 받으라고 안 하면 좋겠는데 막 계속 뭐 변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또 뭘 얘기하느냐면은 성화라는 걸 얘기해. 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성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또 성화를 얘기해. 그러니까 성화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눈에 띄게 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전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안 읽던 성경도 읽어보고, 예배도 막 한번 주일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예배도 막 안 빠지고 다녀보고, 또 뭐 먹던 술도 끊어보고, 나쁜 행동도 안 하려고 하고,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막 이 모든 것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노력과 여러 가지 의지적인 행동들에 대하여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물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복음은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늘 다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체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나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한나 전도사가 뭐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중인데, 대부분의 다이어트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눈바디, 체중계 가서 체중의 변화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눈에 띄는 다이어트를 해서 눈에 띄는 체중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과정,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가운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대사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모든 몸의 스위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순환 시스템도 고장났던 게 제 위치로 돌아오고, 그래야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내부에서 돌아가야만 그 결과로 체중이 줄고, 또 심폐력도 길러지고, 근육이 붙고, 지방은 사라지고 하는 이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띄게 보이는 이 변화만을 가져오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훨씬 뭐냐면 깊이가 있어요. 깊이 있고 훨씬 본질적인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본문을 받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 질문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꿔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굳이 나라고, 왜냐면 내가 어차피 모든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일을 무리 없이 다 하고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생은 학교 가고 또 각자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래서 굳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철학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사는 거예요. 왜? 밖에서 다 정해줘. 우리나라는 밖에 다 정해주나. 뭐 3살쯤 되면 어린이집 가고, 어린이집 끝나면 유치원 가고, 뭐 초등학교 가고, 다 그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서 그 나이에 해야 될 사회적인 과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 만약에 뭐 대학을 졸업하든지 고등학교를 뭐 특성화고를 가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든지 먹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막 굳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찾아보고 했는데 부딪혀봤는데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밥을 먹지 못하고 사는 거냐? 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럼 적당히 내가 생각을 좀 낮추고 내 마음을 바꾸면 나 혼자는 어쨌든 한 달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누구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지? 내가 어디서 온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은 자꾸 멀리 가면 나를 건드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아서 이제 너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었는데 하나님하고 너하고 무지하게 가까워진 거야. 막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네 거야. 막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는데 난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따라가기가 바빠요. 눈치껏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대충 눈치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고, 이거 따라가기가 바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구지?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 정체성의 변화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여자였어. 내 여자로 태어났어. 나는 여자는 근데 나는 예쁜 거 이런 거 관심 없어. 막 멋있고 막 이런 게 좋아. 그러다가 내가 정말 나 남자인가? 이제 이성적인 호기심을 갖고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나이가 됐는데 자꾸 내가 여자인데 육신적으로 여자인데 내가 자꾸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막 끌려. 이러면서 내가 남자인가? 어쨌든 그래갖고 전환 수술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막 되고 이런 일. 그럼 이건 정체성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 변했다고 알 수 있는데, 복음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사고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큰 일인지 잘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러면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1:1 양육할 때 기억할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다. 그것처럼 왜 변화되느냐? 하나님은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가 내 자녀다. 너가 내 자식이다. 너가 내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에 있어서 첫 단추를 왜 나로부터 시작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무엇이 바뀌냐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내가 누구인지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 일어나면 엄마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일어나면 이제 너 직장 뭐 해서 먹고 살래? 직장 다녀.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세요. 그럼 또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았어.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뭘 하냐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지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누구라고 하는데 막 이거를 고민을 막 내가 하는데 세상 사람은 답을 못 얻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넌 누구야? 그럼 나 이름은 뭐고, 뭐 몇 살이고, 내 엄마 아빠는 나 엄마 아빠의 딸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어디 살고. 그러나 그 외부에서 오는 모든 정보는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제 어쨌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는 말이 거의 거기서 거긴 거예요. 거기서 거기지. 뭐 나는 이름이 누구고 몇 살이고 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대답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나는 뭐 내 성격은 이런 거 같고 나는 뭐 이런 게 내 성격의 강점 같고 이런 건 좀 단점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난 뭘 좋아하고 뭐 어떻게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외부에서 온 거예요. 다 외부에서 온 거야. 외부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나 홀로 독단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다 외부에서 와. 왜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것도 내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흙으로 빚었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만 나를 만든 분은 따로 있어. 근데 그냥 그분이 나를 그냥 그대로 놔서 그냥 진흙으로 만든 어떤 형상같이 됐을 텐데 거기에 그분이 당신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딱 나로서 살기에는 외부의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뭔가 생겨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 정체성도 딱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누굴까? 라고 질문할 때 정체성이 두 가지밖에 못 나타나는 거야. 뭐냐?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과 하나님, 나의 주인, 창조주가 말하는 정체성, 이 두 가지밖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경험치로 얘기해. 경험치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내가 너를 오래 만나봤잖아. 내가 너를 오래 옆에서 지켜봐왔잖아. 그러니까 넌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야. 넌 이래. 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것 같아. 라는 추측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가 쟤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쭉 봐왔더니 너를 쭉 봐온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런 사람 같아. 넌 그래. 넌 참 착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같아. 다 뭐 하냐면 같아. 이 같아라는 것에는 확신이 없죠. 그래. 그런 거 아마 그럴 거야. 라는 확신의 말투가 아니야. 확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치라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인 거지. 변하지 않는 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심지어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준을 갖고 있어. 당신이 기준이야. 근데 이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너 내 자녀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듣고 사는 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아니면은 그 하루 안하는 시간 안에서, 아니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중에 내가 100%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맞아 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경험치인 거예요. 가족들도 경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막 내 안에 막 감정도 있고 화도 있고 막 하지만 어쨌든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는 게 힘들고 싫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대하면 가족들의 경험치는 뭐냐면 쟤는 괜찮은 애야.
애가 참 성격이 좋아. 내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것이 다 왜 그러냐? 경험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말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근데 그래. 그는 니들이 볼 때 그렇지 내 속은 그거랑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정지어서 명확하고 정확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고 내 자녀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여기서부터의 시작이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의 과정에 있어서의 첫 걸음을 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을 조금만 읽었지만 로마서 6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계속 뭘 얘기하느냐면은 먼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 그러면서 그걸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말하는 순서를 굉장히 유의하여 보아야 하는데 바울은 우리 보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새롭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라가 아니라 먼저 무엇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정리해 주는 거야. 정해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한나전도사 있으니까 내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 이것이 나의 어떠한 그 사회적 정체성이야. 그러면 내가 독립을 해서 따로 나가 살든 저기 어디 딴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남편하고 어디서 살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심지어 어떻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다 천국 가셔도 내가 이 두 분의 셋째 딸이라는 내 포지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내 안에 있어. 그냥 뿌리처럼 있는 거야. 뿌리처럼 있어요.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이러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뭐 하냐면은 선언해 주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선언이라고 하는데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뭔가 믿는 집에 태어났고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변화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는 우리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점은 뭐냐면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언가를 바꿔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때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근본적인 그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그래서 11절부터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계산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계산하다, 간주하다, 뭐뭐로 여기다라고 할 때 이 뭐뭐로 여기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 뭐뭐로 여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을 아예 없어. 응. 없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뭐냐면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게 생각해라.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추측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가 여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봐요. 잘 봐. 자,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그냥 일반 보편적인 인간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면은 없어. 근데 이때 이걸 믿음이래. 아직 없어. 근데 있는 것 같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사모님 목사님 이게 믿음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사라도 또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약속하셨을 때 막 믿었고, 그러니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 틀리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직 육신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건 아니야. 밟은 것도 아니야. 그죠? 사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아직 이삭이 내 뱃속에 있거나 내가 이삭을 출산해서 품에 안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었을 때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는,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사실 팩트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너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왜 그렇게 일그러지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은 지금 내 눈에 보여야 사실인 거야. 그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봐봐요. 오늘 어쨌든 예은이가 못 왔는데 이런 거지. 오늘 여기 지금 우리의 통념상의 사실은 뭐냐면 예은이가 안 온 것이 사실인 거야. 왜? 예은이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쵸? 예은이가 이 자리에 없어. 그게 사실이죠? 성경은 무엇이 사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지. 사라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무엇이 있었냐면 사실이 있었어.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너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사실이 있었다고요.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는 살았어. 이게 사실이,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봐봐. 이런 거지. 어제 거제도에 대략 2, 3일간 거의 10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해. 사실이고. 그걸 할 때, 내가 저거를 거제도에 가서 측정해서 1000mm인가 아닌가 재봐야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냥 믿어. 그지?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에? 내 지금 죽어서 입관을 해가지고 막 땅에 묻혔다가 깨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지금 똑같은데 예수로 죽고 뭐하고 내 마음도 지금 그대로고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냐면 그것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거제도에 비가 1000mm 내렸다고? 가서 봐야지. 진짜 가서 내가 그 줄자를 가지고 가서 막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재보고 그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바보라고 하지.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무턱대고 믿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무엇을 기반으로 하면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디서 나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뭐 하냐면 사실로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느냐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사람이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 미련한 거야. 너무 미련한 거지. 거기 가서, 거제도 가서 줄자 들고 다니면서 거기 사람들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에이, 1000mm 안 나왔구만, 무슨 1000mm까지 왔다 그래. 뭐 이러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여겨져야 믿음, 그게 믿음, 사실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지.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천국도 어떻게 막, 내가 꼭 죽어가지고 막 의사가 가족들 다 부르십시오.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했는데 막 내가 막 내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막 나를 보는데 막 하늘문이 열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해야만 천국을 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이 그렇대. 그러면 그게 믿으면 그걸 믿으면 아 그것이 사실이구나 있구나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있냐? 어려울 게 없어. 왜? 우리가 뉴스 보듯이 보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자꾸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그게 진짜 그러냐 어쩌냐 이거를 따졌다고 그걸 자꾸 따져. 마치 그 자들고 지금 거제도로 내려가는 사람 마냥 뉴스에서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 뭐가 도크가 무너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의 경제적인 재정 손실이 나 거기 가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면 진짜 났어요? 정말 이렇게 났다고요? 봐도 알려줘도 몰라. 근데 거기에서 그걸 따지는 그 미련한 사람이 없고 미련하다 못하면 미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이 별난 게 아니라고. 특별하지 않아. 성경이 그렇대? 그럼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배우느냐? 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내가 그 시대, 그때의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서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쓰신 것이라 내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귀를 제대로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맞으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라고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그냥 그게 나에 대한 사실이야. 그냥 그게 나에 대한 사실이야. 너 예수님 믿고 뭐가 변했니? 신분이 변했어. 뭔 신분이 변해? 너 뭐 갑자기 부자 됐어? 아니면 너 뭐 잘 나가?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나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가 우리 엄마 아빠 봤어? 못 봤지? 우리 엄마 아빠 있는 거 알지? 알지. 그랑 똑같은 거야. 그건 똑같은 건 거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 부모를 알지 않거든. 그렇잖아.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는 누군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태어났을 거라는 건 알아. 똑같은 거지. 그 내가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야 하나님 네 아버지라고 증거대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봤어? 아니 모르는데. 이제 이러면 근데 그러면 내가 고아야? 우리 엄마 아빠 없어? 고아면 어떻게 내가 태어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이 다 안 믿을 것 같잖아. 근데 또 이래. 그 왜 그러냐? 내가 그것이 막 나의 정체성이니까 막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장벽을 막 믿음에 대해서 막 너무 막 높이 믿음을 얻는 조건을 막 여러 가지 가진 게 아니고 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실로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잘 생각해야 돼.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야. 믿음은 선물인 거지.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아. 왜 없어? 무엇이 없어? 있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 그게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이 눈에 안 보이고 그 땅을 밟아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에 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간 거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 중에 천국 가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환상 가운데 봤든 영이 열려서 봤든 그게 천국이라고 말할 사람이 자신 있게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만 아냐? 이미 지금 묻혀 있는 분들만 아는 거야. 그것이 꿈을 꾼 건지 생시를 보고 환상을 본 건지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창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천국이 있대. 그러면 뭐 하냐면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그거를 막 어디에 있냐, 어떻게 생겼냐, 뭐 했냐, 내가 알 필요 없어. 왜? 내가 이 땅에서 목숨 끝나고 주 앞에 서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이고 언제 죽어서 천국 가나 할 필요도 없고 다 때 되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구나. 여기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납득,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목사님 아파. 아, 의사, 암이 림프종입니다. 목사님 계속 도리도리 해가면서 난 림프종이 아니야. 나 암이야. 그런다고 암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고쳐야 돼? 고치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 그러면 그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드신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 치료를 받는 거지. 그리고 또 치료해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그걸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이냐? 아,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지 않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어느 날은 아유 오늘따라 그냥 나는 왠지 엄마 아빠의 딸인 게 싫어. 좀 차라리 딴 집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부모 좀 만나고 살았으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막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막 주님 내가 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신이 노하시면 어떡하지? 신이 노해서 나한테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신이 노해서 나한테 저주를 퍼부으면 어떡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괜히 하나님한테 좀 심통도 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러니까 아 글쎄 혼자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릴 걸. 이 정도의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들을 너무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네 뭐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으면 사람의 평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니들은 그렇게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너희들은 경험치로 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자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맞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상황과 상관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무엇만 받아들여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새 사람이 되었대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실패를 했든지 범죄를 했든지 평가가 사람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내가 예전에는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외적인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변화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된 것, 이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복음 안에서의 이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로 여겨지는 거.
이게 복음의 변화라는 거야. 누가 믿어 그걸?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우리 아니고 누가 믿겠냐고.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믿지. 자식들이 이런 거지. 누군가 내 부모 욕을 해. 그럼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우리 엄마 성격 이러고 우리 아빠 성격이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지. 그거와 마찬가지지. 사람들은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안 믿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이유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믿냐면 자식이니까 믿는 거야. 황당한 거지. 죽어서 썩은 내가 폴폴 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랬더니 걔가 막 나왔대. 응? 중풍병자가 막 일어났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믿어. 근데 누구만 믿냐면 자식은 믿어. 자식은 믿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됐는데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냥 뭐 하냐면 은혜로 믿어주셔. 믿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거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내 말을 들어주고 계시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정말 아무 쓸모짜게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은데 말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시로 듣고 계시냐? 자식이라. 자식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말씀에 기록된 그 많은 허무맹랑한 것과 같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가 왜 되느냐? 아버지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있어서의 진짜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 현실, 진짜 사실이고 나머지가 가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은 바꿀 수 있어. 뭐를 못 가. 내가 육신이 연약해지면 변하고 다 바뀌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무엇 하느냐면은 너희들의 속사람이 변해야 열매가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먹는다고,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마음 바꿔먹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바꿔먹는 건 작심한 거지. 작정한 거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을 때에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냥 내가 왜 사나 싶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언제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거기서 변화의 시작이야. 변화의 시작이라도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뭐라고? 말씀으로. 영접하면 자녀 된다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이것을 내가 사실로 여겼어.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 거네? 라고 했어. 된 거네?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져. 반응이 변화돼.
옛날에는 칭찬받고 잘했다고 하고 우쭈쭈 해주고 하면은 좋았어. 그러니까 그거 칭찬받고 싶어 더해. 더하고 더해. 근데 사람이 매일 매순간 매번 칭찬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칭찬해줄 땐 좋아. 근데 칭찬 안 해주면은 왜 칭찬 안 해주지? 궁금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삐져. 응. 삐져. 삐져갖고 그냥 침울하게 있다가 또 막 그 또 다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칭찬받을 거리를 막 찾아서 막 내가 막 해. 그 생활을 반복해.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고 또 뭐 거리를 찾아 뭐 하다 아무튼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저렇게 나가 떨어지고 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변하냐? 내 삶의 전반을 다 변화시키는 거야. 어떻게 변하냐? 사람의 평가를 대해. 사람의 평가는 늘 있어. 늘 해. 응, 어딜 가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누가 다 해. 근데 그 평가를 대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야.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관계가 달라져. 관계가 달라져. 비교? 상대방이 비교해.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는 모습도 내 모습의 일부,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결론이 이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가는 거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어딜 가나 내가 나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뭐라는 거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사실로 여겨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앞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뭐 해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가 만약에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회사를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은 내가 가정을 못 꾸리면 어떻게 되지? 뭐 하게 되지? 맨날 뭐가 다 불안하고 막 불확실하고 이런 거 투성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또 나를 보면은 막 한심하게 짝이 없고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고 막 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정말 사실로 여겨져서 믿어지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왜? 어떻게 될까? 맨날 불안해.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던 삶에서 나는 몰라. 내 미래를 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아버지가 내 미래를 지금 알고 계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도대 분명히 말했지. 하나님이 앞일을 모르게 하셨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난 미래를 몰라. 근데 누가 알고 있냐면 내 미래를 누가 알고 있냐면 내 아버지가 아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해. 왜? 내 친구가 알아봐. 근데 내 친구가 나를 떠나가. 그럼 내 미래도 떠나가는 거지. 답을. 근데 내 친구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야. 내 미래를 어디까지 책임져 주느냐? 내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지. 그래도 엄마가 힘 있을 때, 그래도 엄마가 돈 벌 때, 그래도 아빠가 좀 이거 해줄 수 있을 때 너한테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님들 스스로도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모님의 죽음이 앞서와. 그러면 내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없어져, 사라져.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내 미래를 찾아야 돼. 찾을 길이 없고 물어볼 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냥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셔. 그러니까 불안할 일이 없고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육신을 보면 죽어서 떠나. 언제 갈지 몰라. 그리고 떠나면 어쨌든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않는 한 못 봐.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잠시 잠깐 육신의 부모를 보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에는 우리를 돌보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셔서 야 졸지도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심지어 죽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죽음까지도 알고 계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바깥에서 나랑 옆에서 걸어주는 것만 해도 안정감을 느낄 판인데, 이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아예 거주하고 사셔. 그런데 여기에 불안과 불확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똑같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지는 거야?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삶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11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몸에 대해서 얘기 나와. 몸. 그지? 몸에 대해서. 여길지어다 하더니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그것이 몸에 대해서 나오는 13절. 13절까지 우리의 몸에 나오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몸으로 가, 몸으로. 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 그러면 왜 여기서 갑자기 뛰어넘어서 여기고 살아라 하더니 이것이 몸으로 가느냐? 왜 몸으로 가느냐?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외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통해서 내 생각이 결정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선택대로 우리가 뭐냐면 따라가게 되어 있지. 따라가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상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어디까지 오느냐면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돈을 사용하는 어떤 방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래 참고,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가 모두가 다 알 만큼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어서 나무가 되는 게 아니지. 열매가 먼저야, 나무가 먼저야, 한나야. 나무가 먼저지.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나무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야. 나무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막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행동을 변화하고 막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나무에다가 사과 하나 따서 매달아 놓으면 그게 사과나무야, 감나무야? 그건 감나무지. 그러니까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말씀 정리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정체성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그 변화를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삶이 되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벼워. 아주 가벼워. 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으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으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사회에다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한다고 해도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늘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신 것, 인쳐주신 것, 그것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분별해 들어야 돼. 무엇을 분별하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잘해내야 된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종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를 100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치는 것이 훨씬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 살아가. 그것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 하느냐면 그것을 성경에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지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엄마로 살지 않을 때는 엄마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됐고 부모가 됐어. 그럼 이제 나는 어떠해야 되느냐면 부모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 거지. 부모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부모인데 부모답지 않게 살려면 그건 부모가 아닌 거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신분이 바뀐 것이 믿음으로 사실로 여겨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누가 그거를 내가 맡겼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변화가 안 하던 기도를 더 하고 안 읽던 말씀을 더 읽고 이거는 종교적인 행동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정말 그것이 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자면은 복음,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외의 것이 거짓이 된 것. 예전에는 그 외의 것들, 세상의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여겨졌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고 진짜라고 말하는 것들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또 생각이 달라지고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그 기준도 달라지고 고난과 기다림과 인내와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 내 행동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바로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을 들은 사람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